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원 원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명이나 계명시에 가장 중요한 자원오행을 사주에 없는 오행을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주에 맞추는 자원오행입니다. 자원오행은 어떻게 따지느냐면은 한자의 자의가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오행을 맞춰서 찾는 것을 자원오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명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장명소에서 장명이나 계명을 할 때 사주에 필요한 자원오행을 넣는데 무조건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는 것이 많습니다. 어쩌다 맞을 수도 있으나 사주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카페에서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우당장명원 카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카페 오셔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름 부르라고 또 무료로 출산특기를 하는 카페이기도 합니다. 카페는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이니만큼 쉽게 설명할 목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사주에는 어떤 분은 목이 없고 수가 없으니 이름에 목과 수를 넣어야 한다고 무조건 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명소들은 사주를 그냥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곳이기 때문에 장명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장명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 오행이 있으면 아무 오행이나 넣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란 여러 가지 원칙이 있으며 간혹 우리가 그 텔레비전 시청 시 어느 연예인의 사주를 봐준다는 그 엉터리 역학자들이 사주에 물이 없으니 또는 목이 없으니 하고 단순 표현으로 사주를 보는 광경을 목격하거나 돌팔이 그 역학자나 장명소 등을 방문했을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란 태어난 생년월일시의 사주팔자 중 생극재화를 확인하고 전체적인 무게를 보는 등 사주의 용신과 신이 이름에서는 자원오행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원오행을 사주에서는 용신과 신을 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신과 신을 결정하는데 사주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하며 사주 공부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용신과 신을요. 그래서 용신과 신이 가장 중요하고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간혹 저 우당이 장명이나 계명을 해 드릴 때 그 사주 핵심 개요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사주에 물이 없다는데 왜 선생님은 이름에 물을 넣지 않았나요? 하고 문의합니다. 그리고 수기운을 넣지 않았나요? 하고 문의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 덜 떨어진 다른 장명소동과 비교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냥 일축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사주 핵심 개요를 간단히 쓰긴 합니다만은 그때 어떤 오행이 필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문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로 질문하시면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름을 짓는 그런 사례 하나를 알려서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지을 때는 사주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장명소에 오셔서 이름을 짓는 분이었습니다. 생년월일은요 양력으로 2026년 3월 12일 시간은 12시입니다. 낮 12시요. 정오. 그 다음에 음력으로는 음력 2026년 1월 24일 50입니다. 50. 12시 50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를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병호, 말띠에, 그 다음에 신묘, 음력 2월이라는 얘기예요. 1월 24일인데 이미 절기로 따져서 2월이 됐다 해가지고 음력 2월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류, 그 다음에 이목, 이렇게 합니다. 사주 8자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사주를 파악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원오행을 찾아보기 위해서 사주를 쓰고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원오행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주에 필요한 기운. 통상 그 역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명소에서 없는 오행을 먼저 이름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없는 오행이 뭐냐 여기서 목, 화, 토는 없죠. 금, 수 다 있어요. 근데 토가 없으니까 이름에 토를 넣으려고 애를 써요. 나머지는 뭐 다 있잖아요. 적당히 아무거나 넣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음력 2월 달에 을목으로 태어났다. 나 자신이 일간이에요. 을목으로 태어났다. 자, 나를 돕는 수생목, 금국목, 나를 극을 하고, 또 목생화, 나 길을 뺏어가고, 금국목, 나를 극하고, 또 목생화, 내 길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오행이에요. 목이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비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화, 목생화, 내 길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딱 보면 신약사주라고, 신약사주. 신약하다. 신약사주다. 신약사주를 따지는 것은 억부용신법으로 따진다. 억부용신이란 부족하면 보충해주고 넘치면 억제해주고 그런 걸 억부용신이라고 그래요. 억부용신법에 의해서 이 사주에서 필요한 기운은 수목이에요. 수목. 자, 수목. 내 길을 더 보강해주는 것이 수목이에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도 있어요. 토는 없는데도 수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사주를 모르는 분들이 장명을 한 분들이라면 함정인 것입니다. 말은 이름을 정확히 짓는 분들은 수목을 넣어서 지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뭐 토를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금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보면 안 돼요. 뭐 토화를 넣는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꼭 수목을 넣으셔야 된다. 수목이 뭐냐? 자원오행이다. 자원오행. 제가 눈에 맞으면 자원오행.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오행이다. 자원오행은 사주에 맞춰서 이름을 짓는 것이다. 그 오행을 말합니다. 한글도 오행이 있어요. 그러나 한자에서 오행이 자원오행이다. 필요한 기운이 그렇다. 이 사주에서 수목을 넣어서 꼭 지어야 된다. 이 수목을 생각하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사주 설명을 오셨을 때는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자원오행만 따져보기 위해서 이게 사주를 얼른 써서 수목이 필요하다는 것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름을 실제로 하나 진 거 써보겠어요. 실제로 진 거요. 자, 이 사주는 딸이요, 딸. 곤명이라고, 딸은 곤명이다. 이름을 지을 때 성이 양씨예요. 양. 그 다음에 우자 이렇게 지었어요. 양은우 아주 은우 뭐 여자 이름도 되고 딸 이름 약간 중성적인 발음이겠죠. 은우. 근데 남자들도 많이 씁니다. 남자아이들도. 그래서 양은우를 이름을 지었는데 왜 맞는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버들양씨의 양은 11액입니다. 그리고 우술은 웃는다. 웃음이 충만하다. 복받는 복우. 이거는 17, 그냥 7액이에요. 이건 14액이에요. 자, 그럼 한글 발음 양은 토예요, 토. 은자, 이형은 토예요. 또 토예요. 초성만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초성만 따져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에요. 근데 이 이름에서 자원어이 뭐냐? 양은 한자의 자기가 목이에요, 목. 그 다음에 은은 수예요. 이게 입구 변이 들어가면 수가 통상 맞아요. 그 다음에 볼치변 들어가면 목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 사주에서, 아기 사주에서 용신과 희신 수목이다. 용신과 희신이요. 용희, 있어요. 수목이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이제 이름 짓는 과정은 뭐 획수도 따져야 되고 한자 모양도 따져야 되고 또 불용 한자니 아니니 그런 것도 따져야 되고 또 세련된 이름인가 아닌가도 따져야 되고 한글 발음도 상생인가 따져야 된다. 다 이렇게 좋게 지금 지어놨어요. 이 짓는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지금 짓는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이게 획수로 따지는 것은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정격. 자, 원격이 숫자를 플러스하는 거예요. 21, 18, 25, 다 합쳐서 32. 자, 81수리가 있는데 21수, 18수, 25수, 32수는 모두 질수이기 때문에 잘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글 발음은 서로 상생이면 되는데 양은우는 토토토로 똑같은 노행이긴 하나 상생이다. 상생이다. 그래서 한글 발음도 아주 잘 맞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어행을 따질 때 양은 목기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근데 성씨는 어쩔 수 없어요. 놔두고요. 이 두 가지만 맞추는 거예요. 두 가지만. 수목을 넣었다. 만약에 다른 한자를 넣어서 목을 먼저 나오고 수가 나와도 관계없어요. 수목이 필요한 사주이기 때문에 수목을 넣었다. 그래서 양은으로 좋은 이름을 만들어서 드렸다. 물론 제가 이름 하나만 만들어 드린 건 아니고 보통 사주 핵심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름 한 5개를 해설서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한글 파일 첨부해서 A4 용지로 한 6명, 7명 이렇게 나와요. 그걸 메일로 파일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문자로 장명 추천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점이 원래 장명료가 신생아 장명이 15만 원인데 카페 회원은 만원 할인해서 14만 원 받게 돼요. 그런데다가 저희 우당의 특별 장명은 저희 카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좋아하세요. 그 특별 장명 비용이 8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으나 그냥 나오면 추가 비용 받지 않고 아까 기본 장명료 카페에는 14만 원 받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횡재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도 제가 5개 중에서 하나는 특별 장명이 나왔어요. 어느는 특별 장명은 아니에요. 특별 장명이 나오시면 그 내용을 제가 써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주에 맞추는 자원오행이다. 많은 장명소에서 자원오행을 적당히 넣어버리고 이름을 짓는다. 그걸 어떻게 제가 알았느냐? 제가 카페를 지금 2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가 있죠. 거기서 무료로 이름 풀이를 해보면 다 좋으나 사주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이분은 사주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본인들이 요즘은 이제 짓는 경우도 있어요. AI 챗GPT나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또 어플 이런 걸로 해서 이름을 짓지만은 거기서 이름 짓는 것들로 그 이름의 기본은 다 맞출 수 있으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원오행은 절대 사람의 머리에서 역학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야지 그런 AI나 그런 기능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에서 자원오행은 정말 신중을 기해하고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